교회 인근에 찻집이 하나 있는데 데자뷰라고 하는 찻집이 있어요. 아마 다 한두 번 가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데자뷰. 데자뷰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 불란서 말로 이미 봤다, 그런 말의 뜻을 갖고 있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시감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난 사람에 틀림이 없는데 옛날에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바로 데자뷰, 그 기시감이에요. 오늘 처음 하는 일인데 예전에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주는 게 데자뷰 옳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런 데자뷰를 읽어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모압 땅이었던 시딘 골짜기를 떠나서 요단 강변까지 30리 길을 걸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여기서 저 인천 시내 가기가 30리입니다. 그곳에 요단 강 언덕에 치고 3일을 머무르고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려고 차비를 내리고 있었을 때에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이 이전에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낯선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뭔가 부담을 주는 길, 뭔가 두려움을 주는 길인 것을 성경에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성경의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성경을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에 설레는 마음이 돼서 잠을 설치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을까,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과연 설레는 마음이었었을까? 오히려 부담스러운 마음, 오히려 두려운 마음, 모세도 없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찌 가야 될 것인가에 그 마음속에 그래 설친 잠을, 그게 일찍 일어난, 그래서 새롭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묵상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과 더불어 아른거리는 기억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갈 때였었습니다.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그를 가로막고 있었을 때,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 막막한 시간, 그래서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고 원망하고 있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합니다. 그 땅으로 가라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땅을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나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던 그 백성들,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의 말이 못 간다고 하는가? 들리는 대로 행할 것이다고.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 죽음을 당했던 이야기를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이 이야기. 그런데 오늘 성경, 똑같은 상황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합니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낯선 길이기 때문에 주저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를 용의주도하게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읽어갑시다. 첫 번째,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메고 레위 제사장들이 가게 되어졌을 때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터로 나가는데 무슨 언약궤? 불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편하지만 언약궤를 앞세우고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듣고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말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아니하고 들려진 대로 순종하며 기꺼이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평행구절 복음서 신약성경에 있는 소개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 주보에 늘 가로쳐서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게도니아 교인을 칭찬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 있음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온 지방에 알게 되어져서 너희들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고. 어떻게 그들에게 그와 같이 좋은 향기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을까? 오늘 소개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들이 들었던 건 분명히 사람의 소리였어요. 그들이 들었던 건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바꿔냈던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말하기를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의 역사에서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꿔 놓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체력이 건강하다고, 밥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늘 시장기를 느낄 수 있어야, 밥을 먹고도 때가 되면 또 시장기를 느낄 수 있어야 건강하신 거 아닙니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영적 시장기. 어제 들은 말씀은 오늘 또 들었어도, 지난주일 들은 말씀을 오늘 또 들었어도 갈망의 마음,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는 그 마음이 영적 시장기를 갖고 있는 삶이 영적 건강의 삶인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온몸을 귀삼아 귀를 쫑긋하고 경청하는 백성들의 모습.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이 빛입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삶.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거룩하게 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강을 건너서 텐트 치고 노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 성에 지금 점령하러 가야 되는 전쟁의 전장터에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을 권해야 되는 거예요? 단단히 무정해라, 신발을 동여매라, 허리를 동여매라, 질서를 지켜라, 구호를 외쳐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카도시라고 하는 말, 카도시라고 하는 말,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야기하면은 어떤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행동이 완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으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라고 그를 세우고 계셨을까? 그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했으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찌 보면 다윗은 우리 같은 인간이요, 우리가 범하기 쉬운 모든 죄를 다윗이 범했고 다윗이 범하는 모든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어찌 보면 성경 속에 다윗의 가장 매력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삶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매력적이에요. 다윗이 무슨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무슨 특별한 어떤 기사와 이적을 만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 가운데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서 잉태하였노라고. 무슨 말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뿌리가 내 안에 깊이 드리워져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부족한 마음이 다윗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청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그 가운데 있었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는 완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를 거룩한 자요, 성결한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갈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갈증을 이루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내 연약함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합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보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게 사랑인 것이죠.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너희들이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너희 허물이 이 모든 것을 물리쳤고 너희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다 막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데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못됨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분리쳐 버리고, 왜 인생이 이렇게 고독하냐고, 왜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롭냐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왜 이렇게 없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고 살지 않나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자기를 비워. 아니,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거기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소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만 메고 있지 말고 백성들, 주저하는 백성들, 두려워하는 백성들, 망설이고 있는 백성들을 탓하지 말고 내가 앞서가라고. 내가 앞서가라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여리고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성에 눈을 부라리고 백성들을 맞이하고는 7 족속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앞서가라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앞서갔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실천하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가기가 어려웠지만 모두가 주저하고 있었지만 앞서간 그들 때문에 앞서 행동했던 그들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같이 요단을 건넜던 역사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목사들의 목사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글을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의 길이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요단강의 여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의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이 보통 때는 물이 갈라서 물이 빠진 뻘 같아 보이지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데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헬본사로부터 흘러진 그 눈 녹은 물로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던 물들이 그쳐서 저 먼 성까지 쌓이게 되어지고 물들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들이 여리고까지 건너갈 수 있었다고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건너간 것이 아니라 건너갈 만해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물가에 물이 발이 잠기게 되어졌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흐르던 물이 그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히 요단의 물이 그쳤다고 하는 것만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단의 물이 그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기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미 넉넉히 설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데자뷰를 보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이 모압 땅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너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던 땅, 그 땅. 그들을 그래서 번성하게 되어져서 너무 많은 재물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야 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던 창세기 15장. 거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은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가나안을 등지고 보암직했던 더 살기가 좋았다고 선택한 요단 땅을 향하여서 도망갔던 나아갔던 사람이 롯 아닙니까? 롯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더 나은 땅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 땅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이야기. 오늘 여기 요단 땅을 택해서 롯의 가족이 버리고 갔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내야 될 삶을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아내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지, 내 눈에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 눈에 부유하다고 사는 길이 아니라 사는 게 망하는 길 아니었습니까? 사는 게 망하는 길이었어. 나는 이 엄청난 데자뷰 한 토막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왜 요단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듣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이 말씀을 읽어가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큰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 코로나19로 우울하게 또 힘들게 지냈던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그렇게 넉넉한 마음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기억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얼마나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큰 일이 있어서 큰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눈물만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의 모습,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감사주일은 그저 한 해 동안의 큰 감사를 드리는 절기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나간 여러 해 동안 어두운 시절을 지나면서 교회가 없어질까봐, 교회가 잘못될까봐, 교회가 엉뚱한 교회가 될까봐 교회를 지키느라고 정말 눈물겨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주일.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킨다고 밤을 새워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혼자 예배당에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 이야기하다 정말 무서웠다고. 그 말 속에 정말 무서움이 드러나더라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뭐 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런 세월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일이 다 정돈이 되어지고 모든 일이 다 정상화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11월 말에 있었던 추수감사 절기를 첫 주일로 바꿔서 추수감사 주일을 첫 주일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왜 추수감사 절기를 이날 지키게 되었는가를 기억하게 하려고 오늘 만들어진 주일이 오늘인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회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뭔가 젊은 세대들에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진 우리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 한 세대 후를 장담할 수 없다면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몸짓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책임을 지니고 젊은 세대들에게 책임과 역할을 맡겨서 뭔가 교회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교회적인 노력,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젊은이들에게 책임과 역할을 주는 길은 중요한 결정이고 그래서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 가보는 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때가 되어지면 새로운 담임자가 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또 한 해를 계획하고 또 한 해를 기약하는 아주 익숙했던 옛날 일들이, 뭔가 새로운 일들이 없어요. 뭔가 다 익숙했던 옛날 일들이. 그러나 옛날 일이라고 옛 마음으로 시작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옛 일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들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해서 옛날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 자기를 대면시키고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새로운 옛 교회가 되어지는, 옛 교회지만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새로운 한 해와 더불어 새롭게 기념비로 남겨지는 출발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제물로 삼고 헌신해 주신 주님의 성찬이 여기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찾아오면서 성찬의 은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